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 쓰세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까운 데도 잘 못 갑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꼭 켜놓고 가야 조금 마음이 편하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얼마나 걸려야 내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조금 마음이 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조금 불안하고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확실한 목적지를 알려주거나 확실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는 우회전을 하고 저기서는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것은 참 꿈같은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불확실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넓은 곳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한 어디로 나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인가 불확실함에 우리는 때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주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박해가 극심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룰 빌립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귀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서야 성경을 보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바로 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많은 번영을 일으켰던 도시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민족의 도시가 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들과 혼합하여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마리아는 아주 잡종이었고 혼혈이었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그들도 역시 오랜 세월 분단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오랜 세월 증오와 미움이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떠한 인간의 분열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일들을 맡은 것이 바로 전도자 빌립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이후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아마도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아마도 꿈이나 환상 중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나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킬 때 그냥 어디로 가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죠. 가서 무엇을 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26절에 나온 주님의 사자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고 명하신 목적지가 더구나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냥 광야라는 설명이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빌립에게 주셨는데 다른 도시도 아니고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지 그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빌립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체험을 했던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일을 베푸시는구나,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앞으로 더 어떤 일을 베푸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더 사마리아보다 조금 더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머물러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빌립은 27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은 일어나서 가서 그 네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속된 행동이 빌립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지?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도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한 이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새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새로운 만남에 있었던 것이죠. 이 네시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을 만큼 여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에 가까운 나라였죠. 이곳과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을 텐데 그러한 먼 길을 예배하러 올 만큼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좀 신앙심 깊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었던 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예언서로 유명합니다. 바로 그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도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빌립의 심정은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네시를 마주친 빌립의 심정은 아마도 강렬한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광야로 오는 길 과정에서도 아마도 조금 궁금함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지나가는 네시를 보는 순간 그는 아하, 저거였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바로 그런 확신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우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빌립과 내시의 만남처럼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은 성령이 말씀을 듣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달려가서 그 내시를 만난 빌립은 아마도 좀 대비를 이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한 나라의 권력자였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혼자 예배하러 오진 않았겠죠. 수많은 수행원들과 행렬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권력자로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권세를 가진 내시의 위치와 또한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왔던 사람이었죠. 아마도 떠돌이 행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와 떠돌이 전도자였던 빌립, 이 상황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만약 내시가 또는 내시의 수행원들이 굉장히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자기 수레로 달려오는 빌립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가까우지 못하게 하라, 수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만큼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그가 어떤 사람을 예배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 또한 마음의 갈급함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스스로를 섬기거나 또한 그들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재물이나 명예 또는 쾌락을 쫓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떠돌이였던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끌려가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먼저 꺼내는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능력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빌립이 수행했던 것처럼 바로 그 내시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풀리지 않는 의문,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줄 만한 어떤 것을 누구보다도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을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시작과도 관련이 됐는데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욕당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받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내시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인생에 관하여 갖고 있는 질문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체 이 삶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이제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연약함, 이 수수께끼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확실하고 강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는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강하고 힘센 것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으로부터 진정한 강함을,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죄인으로부터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이렇게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던, 목말라하고 있던 부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바로 그런 관심부터 바로 복음의 전도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내시는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물에 바로 수레를 세우고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겠다는 내시의 결단은 바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자기의 목마른 부분들이 해결된 사람, 바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입었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은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결단이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내시의 결단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힘센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할지언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시처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내시와 빌립의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주의 영은 빌립을 또 한 번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황무지 같은 광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를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내시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전해받은 그 내시는 이제는 기쁘게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 이전에 집으로 향했던 그 길은 그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빌립에게 토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했지만 아직도 답답한 심정, 아직도 자기 안에 무언가가 해결받지 못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영접한 내시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 바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내시의 삶은 앞으로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하나의 전도자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무엇하라, 가서 너는 내가 정해준 것만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있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것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물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구체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느 학교에 가야 될까요? 나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계획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배경에는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지역에 가면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고, 이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있었던 일처럼 늘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는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이 집에 살건 저 집에 살건, 또는 이 직장에 다니건 저 직장에 다니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능히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또한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굳게 붙잡고 가야 할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귀한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은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내시를 만나서 담대하게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빌립은 뜻을 몰라 괴로워하고 그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빌립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부터 그는 그런 어떤 격차를 무릅쓰고 그런 환경을 무릅쓰고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상황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들을 대할 때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광야 같고 우리의 목적 없이 흘러갈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만남을 빌립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시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눈치챌 수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빌립 그 사람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귀한 일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 모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